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교 제4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약시대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강 구약 성서에서의 선교 2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선교가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선교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이제 구심점적인 선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원심점적인 선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천하의 모든 민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장 17절 그리고 학개 2장 7절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말일에 종말적인 이야기죠. 말일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 속에서 선교에 관하여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었죠. 이제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이 생명의 도를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너무나 잘 보여준 성경이 요나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구약 성경에도 선교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비평적인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때에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에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종말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파하러 가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도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이라 라고 하시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믿음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게 되어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을 수 있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는 과정을 너무나 잘 설명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그의 선교신학에서 요나서는 위대한 선교사 열전이라기보다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자기 소명을 인식케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
표현이고 잃어버린 자를 포기치 아니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이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구약 주석가 칼 프레드리 카일도 요나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위치를 깨닫도록 하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구원에 장차 참여시킬 것을 가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나서 말고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귀속한 이방인들의 예를 보면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 여자 다말의 귀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속해졌다. 창세기 38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 여리고 여자였던, 거기에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모세가 보내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결국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귀속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히위 족속인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벌하고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던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 여자였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에 보내어서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시돈 여자인 사렙다 가보에게 은혜를 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 아람을 구원한 아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에서 낫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족속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랬고 요나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천하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약 시대의 선교, 초기 기독교 선교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30년경에서 주 500년경 사이에 있었던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초대교회,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의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거룩하다함을 입은 성도의 무리인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전도이며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탄생했을 때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사이를 읽어보면은 이 선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로막았다. 가로막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발목을 잡아서 늦추었던 어떤 유대주의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들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사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지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느냐. BC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적으로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못 되었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악한 왕이 되고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에 무익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굳게 세워졌을 때에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다윗의 생애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이제 물품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평생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고 그의 몸에서 난 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게 되어졌죠. 물론 그 성전의 어떤 기구들이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의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남겼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받은 대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마치 제국처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참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특히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당신 할아버지 때에 당신 아버지 때에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평화를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때에 함께 했던 나이 많은 장로들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야와 함께 왕궁에서 자란 그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백성이 따라와야지 자기들이 뭔데 요구사항이 많아. 그거 르호보암은 백성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이제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혹독하게 백성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민심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윗왕의 출신인 유대 지파와 또 다윗왕 이전에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다윗의 집에 빚을 진 지파였습니다. 그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선택해서 남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이제 다윗의 집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가 BC 930년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조상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악한 왕들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아들들이 아닌 어떤 기회를 얻은 사람들 또는 백성의 민심을 얻은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약속을 어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BC 722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약 200여 년 만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북왕국의 구성원이었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빈민들만 땅에 남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방과 동화되어지고, 그 이방 속에서 이제 혼혈이 되어지고 동화되어지면서 더 멀리 퍼지면서 10개의 지파는 이루어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유다 왕국은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남유다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유다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결국 민족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고토에 돌아와서 왕국을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10개의 지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깨어져 흩어졌고 다윗왕 시대처럼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역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속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속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과 고통의 세상을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실 것이다. 세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가운데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다시 회복하셔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온 세상에 회복하셔서 왕국을 재건하신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완고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토라를 지지하지 않았다.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차후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게 하면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왜 율법을 폐했냐. 그러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모으고 회복하지 않았지? 왜 메시아는 와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방 세계로 동화되어져 있는 10개의 지파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천하 만방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들고 천하 만방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잃어버린 10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회복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시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와 더불어 결국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죽음과 고통의 세상을 평화로 마치지 않았다 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고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영벌에 가두시고 세상의 평화를 결국은 이루실 것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을 똑똑히 보고 그 사실을 마음 아파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이 때가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많은 마른 뼈들, 죽어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배짱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다시는 살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르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심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에게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붙고 또 피부가 붙고 결국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의 어떤 예언적인 비유를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 유다 지파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지파의 막대기가 있었고 또 다른 쪽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강력한 지파였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 유다 지파라는 막대기가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나누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저 마르고 마른 뼈들을 다시 군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10개의 지파를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지파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누어진, 원래는 한 민족이지만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는 두 민족이 아니고 내가 그들이 간바,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서 간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흔적을 찾아서 열심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방인과 동화되어져서 결국은 이방 속으로 흡수되어 흩어졌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 그들이 망명객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국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마르고 마른 뼈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놀라운 사실은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를 알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10개의 지파를 모으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과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0족속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서 다시는 두 민족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유다인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시와 때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다. 그 일을 이루실 그 시,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고 종말의 예언적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 전에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일, 이 일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이 사실이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과도 상관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함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예언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돌아옴이 없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선교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왜 1세기의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유대인들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자란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인근의 북아프리카 쪽이나 또는
시리아 쪽이나 또는 소아시아나 또 그리스나 로마, 유럽 일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그 유대인들 말하는 말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나서 자란 유대인이든 다른 외국에서 자라난 유대인이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교회였습니다. 처음의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탄생한 목적에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의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빈민들 남겨둔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 혼혈 정책을 벌여서 이제 피가 섞이면서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면서 결국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역사적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결국 천하만방에 전파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했는데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도들이 또 주님과 함께 했던 120여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복음이 힘있게 퍼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왜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야,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야, 이 복음을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하게 될 거라고 하셨고 또 온 천하에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민 사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기인되어진 메시아 사상이 어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더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복음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승천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 그것을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그 교회에게 남기신 대명령은 가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고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잘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암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남기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외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서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마가복음의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끝에도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 의사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누가가 적은 두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는 누가복음의 끝장에서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유다와 베냐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끝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양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잃어버린 양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양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양들에게도 복음이 전해될 사실을 언급하셨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른 양들은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잃어버린 10개의 지파도 해당되지만 또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결국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명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초대교회의 선교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주의적인 어떤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화와 전통에 기인한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가 성령의 원활한 인도를 막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곧 교회에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스라엘의 10개의 이뤄진 지파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소망스럽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없고 영적으로 다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